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7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넘치는 평강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함을 신할 것으로 속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기쁨을 누리는 마음, 이 땅에 나타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 기쁨을 누리는 마음, 이 땅에 나타나는 겸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자가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나 자기의 죽음마저도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득이냐, 내가 죽는 것이 득이냐, 이거를 따지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 부자가 되어질 때 특징이 뭐냐면 하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이제 마음에 하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또 빌립보서를 수신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와 같은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부자로서 하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면 그 기쁨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2장의 주된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긍휼히 여기심이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부자로서 풍성한 하늘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져야 할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겸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 부자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그 이제
하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이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이 먹을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겸손의 표상으로,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겸손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겸손의 표상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품 가운데 있는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3절에 겸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겸손이 헬라어인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가 주인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복종하는 이러한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이 겸손이라고 번역되어진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도 참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격적 덕목으로서의 그 겸손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신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신분이 낮아져서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 단어 자체가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노예가 주인에게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자세, 이게 겸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으로서의 겸손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비슷한 의미예요.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나보다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복종이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나보다 상전으로 대접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적 겸손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제 가져다가 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겸손이라고 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직원들하고 대합실에서 자판기 커피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구내식당에 가서 그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더라. 야, 겸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십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진 티 안 내고 자판기 커피와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탑스타 누구가 이제 촬영 현장에서 단역 배우, 엑스트라격의 그런 단역 배우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무개 내가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 상당히 겸손해. 그 톱스타이면서 그런 티를 안 내고 우리 같은 단역 배우하고도 그냥 친절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주 겸손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 대단한 것은 맞지만 사실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겸손의 모델로 제시되어진 예수님을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겸손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자기비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비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사실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6절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나 손색이 없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7절을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 비하가 어느 정도냐? 이 이제 자기 비하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했던 타페이노 프로신의 자기 자신을 종의 노예의 상태로 떨어뜨려서 굽신거리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하는 그러한 겸손, 탑스타 누구가 하는 그런 겸손, 이런 겸손하고는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가 벌레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이 겸손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나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이재용 회장이 그 자기 직원하고 말단 사원하고 그냥 대합실에서 그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손 붙잡고 그 구내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이 정도만 돼도 겸손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은 거지. 교만하지 않은 것과 겸손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저 땅으로 푹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으로 푹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이것은 그냥 수평적인 관계로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교만하지 않은 것이지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거는 오직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겸손은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십자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무덤 위에 막 짐승들이 막 올라가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낮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앞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자기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이 상태,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부터 높아졌느냐,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해지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상태가 바로 탕자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죠? 기쁨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의 동편인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기쁨을 찾아서 무엇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할 텐데, 이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탕자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어진 거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마음, 교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주님의 겸손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세상 가운데 이제 기쁨을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의 자리, 주님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있으면 기쁠 텐데 돈을 벌려고 하고, 인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기를 벌려고 하고, 건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건강을 벌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을 마치 발판을 삼아서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야, 안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인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 기쁨을 주는 가치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가치들 위에 그걸 발판 삼아서 올라섬으로써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여지없이 너희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 기쁨이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너희들의 하늘 기쁨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자리,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으면 너희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을 성장시킬 수 없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그 더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죠.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든 기쁨은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에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쁨은 다 기쁨인 것이죠.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보양식을 먹어도 맛있지만 인스턴트 식품 피자 이런 거 먹어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맛있게 느껴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어떤 게 몸에 더 유용한가 이러한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탕자가 해야 될 일은 그 기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리지를 않고서는 아버지께로는 죽었다 깨도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자리는요 세상의 모든 기쁨을 부인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에 대해서 죽는 자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는 기쁨을 부인하고 기쁨에 대해서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무의식 중에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요번에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기뻐하고 자녀로 기뻐하고 건강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람 피워놓고서는 그 돈을 이게 음란이잖아요. 영적인 음란을 저질러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람 잘 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냥 마귀가 아주 교묘한 겁니다.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돈 벌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맙다 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돈 자체에 대한 감사하고 자녀 자체에 대한 감사라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마음이 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죠. 이게 바로 주님의 겸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부자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어요? 이 상태에서만 진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형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나한테는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내용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늘 위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은 죽었다 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는 하늘로 연결되어진 통로와 같습니다. 십자가로 내려갈 때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또다시 십자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겸손은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도 본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에요. 부자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거예요. 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져요. 지금이라도 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남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종의 자세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부자로서 풍성한 하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겸손은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게 나한테는 훨씬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에만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또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의 기쁨, 세상의 자랑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기쁨을 다 버리고 그 자리로 내려가야만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는 우리들,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늘 기쁨도 겸하여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야만 하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기쁨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오늘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